땅에 오신 그 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주님이 어렸을 때는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이 정도에서 우리의 신앙이 멈췄다면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우리 각자가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의미대로 항상 매일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우리 빛으로 오신, 이 땅 가운데 참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든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그 새 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다시 한번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뻐 찬송 부르자. 아멘. 오늘 나신 구주는 영원하신 왕이라. 세상 모든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그 새 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그 새 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그 새 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가 선포하는 모든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이 땅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시간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우리들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이제 일어나라. 빛으로 비추신 주를 따라 나아가라. 모든 어둠의 일들은 다 벗어내고 주 안에서 빛의 자녀로 세상에 비추라. 우리 고백합시다. 잠들어 있던 교회여 이제 일어나라. 빛으로 비추신 주를 따라 나아가라. 모든 어둠의 일들은 다 벗어내고 주 안에서 빛의 자녀로 세상에 빛 비추. 잠들어 있던 교회여 이제 일어나라. 빛으로 비추신 주를 따라 나아가라. 모든 어둠의 일들은 다 벗어내고 주 안에서 빛, 주 안에서 빛의 주 안에서 빛의 우리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기도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비추는 예수의 빛을 불러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기도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의 기도와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에 지쳐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 가치관에 사로잡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방식 속에서 살아 하나님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불쌍한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성탄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날에 그리스도의 섬김과 나눔, 희생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난 후 성탄 축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성탄 축하를 준비하며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고민과 노력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주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옵고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고 상한 마음이 치유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주의 일꾼들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맞이하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저의 마음을 담아 감사하고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년의 때에 참 부족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많을 때이지만 또 하나님께 드린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2월 넷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23년도 한 주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 소망 중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 바뀌는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신앙생활에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한 해의 목회 방침에 맞추어 멋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든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4층 그레이스홀에서 교회학교 성탄 축하 발표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나심을 마음껏 축하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23년 성탄절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없고 오전 11시 그레이스홀에서 전 성도들이 한자리에서 함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각 주일학교에서 졸업식이 있습니다. 은혜롭고 지혜롭게 등반하여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녁 11시에 그레이스홀에서 전교인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 뽑기와 성경 읽기표와 책과 과자를 선물로 드립니다. 전가족이 함께 나와서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소망교회에서 봉사하실 분들을 임명하겠습니다. 교회 행사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에 비즈니스 선교회 사업장 신방이 있습니다. 미리 신청하여 새해를 예배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사업장도 신방이 가능하니 1층 게시판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망 비즈니스 선교회 회장 김준수 피택장로입니다. 소망 비즈니스 선교회는 소망교회 등록교인으로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성도님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예배하고 교제, 사업장 신방, 해외 선교지 탐방, 담임 목사님의 해외 선교지 방문 시 지원과 파송 선교사님들에게 매년 성탄 선물을 보내드리는 등 회원사들이 함께 모여 예배, 구제, 봉사, 선교 등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시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해를 맞이하여 2024년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의미로 1월에
사업장 신방이 있습니다. 현재 회원이 아니어도 1층 게시판에서 사업장 신방을 신청하시면 신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로 중등부와 이교구와 금요 찬양 인도를 주로 담당하실 안경택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의 표어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이고 12월의 주제는 인내와 끈기입니다. 이번 달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와 끈기를 잘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 시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기도회가 이번 주 하반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자녀를 위한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실버 성경 공부가 겨울방학에 들어갑니다. 가르치느라 수고하신 강사분들과 주방과 차량 운행으로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9시부터 줌으로 인도자 교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잘 가르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를 끝으로 24년 2월 11일까지 방학합니다. 2024년 주일 떡성김을 원하시는 분은 1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과 가족들의 기념일에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면 좋겠습니다. 2024년 주일 헌금 특송을 원하시는 분은 1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신청 바랍니다. 청년부 김준근 형제가 26일에 군입대를 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주님만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전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준근 형제 왔나요? 어디 있죠? 아, 네. 입대하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몸 건강히 잘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담임 목사님께 인사한 거 알고 있죠? 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1절이 아니라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야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동방 박사가 이야기의 그런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고요. 또 그보다 더 큰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을 소식으로 듣는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헤롯 왕입니다. 동방 박사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러자 이 헤롯 왕이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내가 왕인데 이 유대 땅에 왕이 또 있다고? 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 정권 유지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에 이 악의를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품은 것이죠. 두 번째로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일을 맡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성경적으로 대답해 줍니다. 우리 선지자의 글을 보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우리 왕이신 분이 태어난다라고 이렇게 말을 정확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동방 박사는 또 별빛을 쫓아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었던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또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동방 박사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장 크게 기뻐하였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헤롯 왕과 같은 그런 사람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리고 마음이 강팍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겠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도 잘 알고요.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다 알고 있지만 그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또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헤롯 왕 같은 그런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그런 사람은 이 자리에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어쩌면은 아무런 신앙의 감동 없이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저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취해야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동방 박사처럼 예배하는 사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린 예수를 만납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런 성령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 어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이제 내가 편히 죽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기 예수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아주 아기였단 말이에요. 평범한 아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요. 그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이같이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 36절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안나라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장에 안나라는 여인이 기록된지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로 이렇게 많은 일을 하지 않았고요. 안나가 했던 일은 어린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사건밖에 없습니다. 이 안나라는 여인은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가 남편과 7년 동안 같이 살다가 이른 나이에 가부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가 새로운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갈망했던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와 살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의 삶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였던 그 안나에게 아기 예수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찬양하는 그런 안나의 그런 창가의 모습을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세 가지의 부류가 있는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정말로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이라 이 자리에 나왔고 또 예배 시간이라 그냥 습관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특별히 이번 한 주는 성탄주일 아닙니까?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좀 있으면 우리 오후 4시에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공연을 하고, 우리 청년부도 밤 11시 11시 반까지 연습하는 거 제가 보았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보려고 하는데,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선곡을 준비하고 열심히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가족 간의 오붓한 시간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어떤 자매는 오늘 오빠가 줄 선물이 뭘까 기대하는 그런 자매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형제는 여친이랑 오늘 어떤 데이트를 할까 기대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솔로로서, 어쩌면 모솔로서 오늘은 정말 왜 이렇게 비참한 날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이 데이트하는 날, 선물 주고받는 날로 변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날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면은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태어난 그런 날인 것을 알고도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놓여야 되는데 다른 것에 분주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또 우리의 양이 없더라도 애완간 송아지에 소가 없더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주변 것들, 나의 소출, 나의 먹거리가 없는 그 상태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또 주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이죠. 여러분도 이렇게 주변의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헤롯이 등장합니다. 이 헤롯은 유대의 왕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요, 누구의 후손이냐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은
유대의 왕으로서 지금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 자리에 섰을까요? 이 당시는 로마가 식민지를 삼는 그런 시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고위 관료에게 또 황제에게 뇌물을 먹여서 그 뇌물로 말미암아 유대 땅에서 자기가 왕노릇 할 수 있게 그렇게 모든 것을 갖춰놓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왕으로서 이렇게 군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가 왕인데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악이다 할지라도 수년 뒤에는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왕권이 침해받을 수 있고 내가 공들여서 뇌물 뿌려가며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이 모든 것을 허사로 돌려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지금 피어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라 라고 하는 아주 잔혹한 그런 모습으로 자기의 이익을 지키는 그런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동방박사가 등장합니다. 이 동방박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의 별을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을 보았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았던 헤롯 왕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그것에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두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와는 다르게 이 동방박사는 어떻습니까? 하늘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무엇을 경배해야 되는지 그 고민으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한 사람은 땅에 관심이 있었고 한 사람은 한 부류의 사람은 하늘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니까 저의 관심은 하늘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내가 고민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는 것들을 보면은 땅에 이렇게 관심이 맞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요, 먼저는 하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늘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부자로 살아가고 싶은, 넉넉하게 살아가고 싶은 그런 모습이 누구에게나 있죠. 왜 목사님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세요? 라고 이렇게 따져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부자였던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도 있잖아요. 그는 믿음의 조상이었잖아요.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꼭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시험한다고 하니까 되게 기분 나쁘죠. 네. 그런데 꼭 있어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근데 그 시험 받을 때 어떻게 시험 받은지 아십니까? 성령이 이끌림을 당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당해서 시험 받는 자리에 가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령 충만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막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되고 막 그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예수님을 시험 받는 자리로 데려가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면은 우리의 인생은요, 시험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너의 믿음은 어떤지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려고 또 그것으로 가려지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시험이 있습니다. 부정하고 싶으신가요? 네. 항상 그 시험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죠. 아브라함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시험하셨습니까? 모든 재물보다 더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지를 보셨죠. 그리하여서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제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땅을 바라볼지 하늘을 바라보아야 될지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선을 하늘로 향하고 있을 때 그것을 시작으로 하여서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경배의 대상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였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동방박사가 나옵니다. 그들은 시선을 하늘로 두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동방박사라고 하는 것을 보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이분을 보면서 동방의 끝이 어디입니까? 라면서 대한민국 아닙니까?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출발해서 어떤 사람들이 가지 않았을까요? 하는 그런 국뽕 맞은 사람을 보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좀 그만큼 먼 거리는 아니고 한 이라크 그 정도 되는 거리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동쪽,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그 이스라엘의 동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광야가 있습니다. 사막이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서 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서 왔다, 사막을 지나서 왔다. 이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행동입니다. 밤에는 뜨거운 더위가 그들을 괴롭혔고 또 밤에는 별빛을 쫓아 다녀야 되겠지만 그 별빛을 바라보면서 걸을 때 극심한 기온 차이로 별을 따라 가는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경배의 대상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예배의 대상을 찾아 떠나는 그런 동방박사의 그런 걸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걸음이, 그 여정이 힘들다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앞에 놓여 있는 그 여정이 강야라 할지라도 그 걸음을 가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강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강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와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강야에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여러분의 예배 대상을 꼭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멋진 명분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동방박사가 길을 떠나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유대인의 왕을 만나고자 할 때 그들은 바로 만나지 못하여서 그 지역의 왕을 찾아갑니다. 헤롯 왕을 찾아가죠. 여러분, 헤롯 왕이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린 생명들을 가차없이 다 죽여버리는 그런 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 꼭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그 길을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놓여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악하고 더러운 사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 내 인생은 왜 이래요? 정말로 하나님만 내가 바라봤는데 내가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을 만납니까? 악한 사장님을 만나고 왜 악한 선배를 만나고 내 인생은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따져묻지 마세요. 원래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 그 악한 사람을 만났지만 그 악한 사람을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을 알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만나게 하시고 또 베들레헴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청년의 때에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악한 사람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아갔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별이 멈췄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10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그들이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는 그 말씀이 10절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은요, 아주 최고의 기쁨입니다. 최상급의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기쁨을 정말로 주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갓난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 예배하였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예배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가장 귀한 것, 그동안 준비했던 것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 동방박사가 세 가지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황금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향과 모략을 준비하였습니다. 황금은 여러분 다 알듯이 비싼 것이죠. 네. 뭐 전쟁이 나도 금방 가지고 있으면은 어느 나라 가더라도 그것이 다 화폐의 가치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아주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이게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이 황금은 왕에게 합당한 그런 예물이라는 것이죠. 저는 영국을 안 가서 사진으로만 봤는데 영국 하면은 저에게 인상 깊은 것은 그 버킹엄 궁인가요? 여왕, 지금은 왕이 살고 있죠. 예전에 여왕이 계셨고 그 주변에 그 담벼락을 다 금으로 코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동상이 있는데 그 왕의 권위를 나타나기 위해서 모두 다 황금으로 이렇게 꾸며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진짜 그 옛날 그 대영 제국의 영광이 아직까지 남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황금은요 왕에게 드리는 왕에게 합당한 그런 예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물이 있습니다. 또 그 예물은 무엇입니까? 유향입니다. 유향은 제사 드릴 때 쓰는 것입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으로 오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필요한 그 예물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분을 그렇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략이 있습니다. 이 모략은 언제 쓰는 것이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쓰이는 것이 이 모략입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은 가치가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우리의 구세주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 예물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으로 이 예물을 드렸을 것이다라고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물을 드림으로써 예수님께 이것을 드리고 경배하였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시나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드려요. 그 헌금을 드림에 있어서 우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드릴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예배당 들어올 때 헌금하면 그냥 지나쳐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전 저희 교회 이야기는 아닌데 제가 예전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앞에서 예배 인도하는데 지각을 했어요. 지각을 했는데 여기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저희 앞에 헌금함이 있는데 헌금을 하지 않고 쓱 들어오는 것이에요. 뭐 헌금을 하고 안 하고의 그런 문제는 제가 뭐 어떻게 그 속사정을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 제 눈에 들어왔던 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였습니다. 지금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마죠? 얼마예요? 저는 입맛이 천해가지고 백다방이나 메가커피만 마십니다. 2,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은 아메리카노 포기하고 그 돈으로 헌금할 것 같은데 오히려 당당하게 예배 시간에 늦고 예배를 그냥 드리겠다는 건지 아니면 예배를 보겠다는 건지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도 그런 청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요.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되니까 내가 내 종교생활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용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귀신도 내어쫓는 사람을 저는 보았습니다. 귀신 내어쫓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영광을 가져가는 그런 모습,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남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비판할 수 있지만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기뻐함이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최상급으로 기뻐하였다고 하는데 나의 기쁨은 최상급인지 우리가 돌이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보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로 안타깝죠? 이 자리에 있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배를 보는 사람인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지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께 드리고자 하는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예배자인지 여러분 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면 우리도 쉽게 예수님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설교는 거의 다 마무리되었는데 제가 이야기에 좀 교육자 수련회 때 있었던 일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년부 예산안이 또 청년부 계획안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임원들이 그 예산을 짜고 한 해 청년부 일은 이런 일을 할 것이고 또 청년부 예산은 이런 일로 이렇게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너나들이라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네, 상당히 금액이 컸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궁금했는데 여러분들 친교와 다가를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돈이라는 그런 것을 보았는데 친교와 다가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 금액이 상당히 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교육자라서 그런지 몰랐는데 먹고 마시는데 우리 청년들이 너무 그렇게 거기에만 포커스 맞추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돈이라면 먹고 마시고 그냥 소비하는 것으로 그 소비도 필요하지만은 청년회 때 열정을 가지고 선교지 나가서 선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목사다운 어쩌면 꼰대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해해 주세요. 목사라서 어쩔 수 없어요. 꼰대라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여러분의 헌금이고 또 그렇게 가치 있게 쓰여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었고 예전부터 이런 문제가 이렇게 있었는데 항상 이 시즌에 청년부 교육자가 새로 오다 보니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기 어려운 그런 껄끄러움이 있어서 항상 해를 넘기고 하는 모습 가운데 올해도 비슷하게 그런 행사가 잡혀 있는 또 다른 부분의 소비를 이렇게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선물하는 부분이나 그런데 좀 더 가치 있게 쓰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계속 그런 것이 유지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청년부 사역자가 아니라 아마 다음에는 청년부 설교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돌아온 기회니까 제가 평소 가지고 있던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했던 그런 생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진 것을요, 하나님 예배하는 데 집중합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거기에 우리가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제가 꼰대짓 하는 이유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해서 청년회 때 여러분 열정이 있을 때 20대, 30대 여러분 패기가 있잖아요. 저도 그 패기가 40대에도 유지될 줄 알았어요. 40대가 되고 나니까요. 안 돼요. 30 이후로 변해요, 사람은. 여러분, 체력적으로 여러분 뭔가 마음 가운데 정열이 있을 때 주의 일에 힘쓰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타깝게 놓쳐버리고 그냥 즐기고 그렇게만 사용한다면요, 또 그런 것에 변화를 안 준다면 여러분들은 20, 30대 꼰대입니다. 청년이라면 변화를 줄 줄 알아야 돼요. 그 변화 가운데 변화의 방향은요, 분명히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예전에 했던 것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걸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년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공동체를 준비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개인의 삶을 예배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바라보며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의 것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강야를 건너기 위해서 내 목숨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 별을 쫓아보며 영광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 만나기에 힘쓰고 예수님 만나기에 힘쓰는 젊은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결단의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제가 예배를 마칠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해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또 병 고침과 귀신 내어 쫓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감탄하고 또 예수님으로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앞에서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 예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고 예수님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예배자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이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세 가지의 부류가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말씀을 알고 있는데 정말로 나의 영적인 그런 상태가 정말로 무뎌져서 나의 영적인 능력이 없고 정말로 답답한 그런 상태로 정말로 내가 교회 생활하며 신앙 생활하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되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습니까? 예배의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연연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을 바라보며 경배의 대상을 찾으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힘쓰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 만났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늘을 보며 나아갈 때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것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악한 사람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놓여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기뻐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담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정말로 내 삶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려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났던 세 가지 부류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헤롯 왕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진 않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잃어버리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려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살아갈까 아버지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만족을 누리는 그런 인생 되며 또 그렇게 감사하며 또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한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또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